지난 주일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참 부담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는커녕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란 언제를 말하느냐?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장에 있는 내용이 있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20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가 실제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후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2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2번째 장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장면인데, 이 2번의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장면이에요. 2번씩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해야지, 기뻐해야지 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도 동일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상심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자,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지난주처럼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오늘은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 다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부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확인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다시금 부르시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런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6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할게. 같이 가자. 가서 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한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고 한 집의 가장이기도 한데 나의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그것대로 할 때 다른 사람이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소하게 생각해서 무심결에 한 행동 그 하나가 나와 함께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제자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2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가자, 부활하셨다, 기뻐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래 라고 제자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모습, 어부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빈 배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빈 배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곁에 멀리서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빈배의 특징,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빈배라는 것,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패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실패의 자리, 빈배라는 것, 헛수고라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하셨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에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심하게 무너졌어요. 통곡할 정도로 무너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할 때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통곡하며 무너지며 울었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빈배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를 사용하고자 그에게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고요, 빈배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36주년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어두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어두운 시간을 거치고 있을 때 빈배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필요한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무너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때이구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무너져서 그저 무너진 채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추운 새벽에 떨며 밤새도록 그무질을 했던 그들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놓으셨고요. 그들을 먹일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만합니다. 너 왜 나를 배반했니?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니? 라고 물으실 만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만약 저라면은 너 왜 그랬니? 너 왜 나를 배신 때렸니? 라고 말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분들,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며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실패자, 배신자가 어떻게 다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이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사랑의 불꽃을 발견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셨기에 실패한 인생에 느끼고 있을 만한 그 무너진 자존감, 무너진 그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처음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 위에 사랑의 고백을 더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던 이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무언가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라면, 무언가 시기 질투하고 있다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나의 잘못과 죄악의 목록들을 다 말하시면서 네가 혼자 어제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의 씨앗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적 있으세요? 부부 안에, 또 부모와 자녀 안에, 형제 자매 안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표현해야 사랑이라는 거죠. 실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보이는 사람한테 사랑 표현을 잘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사랑 표현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시고요. 이 표현은요,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것처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형제 자매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성숙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8절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띠를 띈다라는 것은 중동 지방의 겉옷을 두르는 띠를 말합니다. 허리띠와 같이 일을 할 때는, 달려갈 때는 띠를 조이지만 헐렁하게 하면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띠를 띄운다.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지만 늙었을 때, 즉 인생의 마지막 때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순교했습니까? 자신이 살려고만 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도 나는 몰라 라고 뒤돌아서고 다시 배반하고 다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금 십자가를 멀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했더라면, 자기 편한 대로 살렸다라면 더 좋게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와 그 온 집의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쫓기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울이 찾아왔을 때 그는 사울을 죽일 만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있었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자기가 스스로 왕은 되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나의 목적, 나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했을 때 그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빈배였습니다.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일평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동일하게 시편 127편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말씀을 읽자, 찬송하자, 기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3번이나 끝까지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2번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움을 받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36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역사들 가운데서 실패한 인생들 있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늘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따스한 격려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